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1945년의 해방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는 제74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이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책이 참 특별한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인물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기원전 2세기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묵시문학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고 있었던 이방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름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안티오커스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합니다. 그가 범했던 참담한 일을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 31절의 말씀은 미래에 있을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던 끔찍한 일을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던 예배들을 모두 다 폐하고 이 31절에 나오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의 신 제우스의 신상이 세워지고 제우스에게 예배하는 제단에서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된 돼지가 제물로 바쳐지고 그 피가 성전에 뿌려지고 제사장들에게 이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정신을 유린하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안티오커스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고통을 당했던 우리 한민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당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 교회는 엄청난 탄압과 박해를 받았던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두 가지의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난 속에 있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니엘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네. 여러분, 이 32절 말씀의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이 다니엘서 11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비록 삶은 고난으로 가득하고 나의 삶 속에는 깊은 절망만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 주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역사의 주인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천사들의 도움 속에 다니엘이 살아남는 것을 보면서 이방의 왕인 다리오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방의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지요. 세계의 대제국을 형성한 왕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의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권세자들이 운영해가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다니엘서는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아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세계 경영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1140여 년 전 구한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젊은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 그 땅에 학교와 의료기관이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과 함께 온 한반도를 덮었던 복음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한국의 1세대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의 소명을 받은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분은 당시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의 숭실대학에 입학하여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들과 함께 황해도 구미포 해변에 가게 됩니다. 당시 한경직 목사님은 대학생이었지만 방위랑 선교사라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구미표 해변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해변을 걷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세미하지만 강권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당시 23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한경직 목사는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차마 대답할 말조차도 잃은 채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소명을 받았을 때가 1924년 여름입니다. 대한제국이 한참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 목사님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한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복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조국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위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남과 북의 통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려운 요원한 길로 보이고 나라 안에서는 이념의 갈등, 지역의 갈등,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독일의 통일이 기도의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통일 한국에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 세계가 복의 통로가 되는 통일 한국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은 이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삶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역사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될 때 경험하는 회복의 역사가 떠나온 조국과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인내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이지요. 다니엘서 11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잠언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이 지금 읽었던 35절에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는데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이방왕 안티오코스의 멸망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해져 있는 고난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 남은 기간을 잘 인내하면서 견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35절에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끝이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는 잘 인내하며 우리를 순금처럼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작년 2018년 2월에 우리 교회에서 IT의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그곳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루어 계신 교회, IT 연합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이면수 목사님은 150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사역을 하던 중에 이분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사형을 언도받고 2년 7개월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났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자신의 경험과 북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는 책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을 최근에 출판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의 가슴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이 목사님의 삶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저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북한의 실상이 소개되는 내용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눈물 흘리고 계심을 발견하면서 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2년 7개월을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조르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고 조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연단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라면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기도할 때마다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목사님은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정해진 시간 2년 7개월이 다 찼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는 그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난 동안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날 것이니 이 기간 동안 우리를 훈련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할 것을 다니엘은 전해줍니다. 다니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잘 버텨라, 잘 견뎌라, 잘 인내하라. 그 끝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너희의 뒤에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서 계시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다니엘 11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기리라. 그 끝이 있으니 잘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리라. 이것이 오늘의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는 떠나온 조국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74년 전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던 광복절과 같이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의 기쁨이 찾아오는 통일의 시대가 열려지는 새로운 광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온 민족과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새로운 시대가 드러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교우들, 떠나온 조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